지난주에 두 명의 죽음을 생각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는 참 좋은 드라마가 종영을 했는데 노희경 작가가 쓴 우리들의 블루스, 개인적으로는 참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이 이제 김혜자 배우의 죽음으로 아들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죽은 어머니, 평생을 미워했던 어머니와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장면으로 드라마가 매짐을 했는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실제로는 돌아가셨죠. 송혜 씨, 전국 노래자랑 MC였던 송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벼랑간 가셨어요.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벼랑간. 나라에서 훈장도 이렇게 수여하셨더라고요. 금관 문화 훈장이다 이런 거를 주셨더라고요. 두 분의 죽음을, 두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 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당신 앞에 선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천국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분명히 임시직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가지게 될 그 자리일 텐데 어떤 자리를 주실까? 이렇게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잘 모르시니까 그렇겠지만 사람이 살 동안의 일도 힘들고 살 동안의 일에도 집중해서 살아도 어려운 게 인생인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살 의지만 약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죽은 다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표대를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걸어갈 표대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꼴이 나는 지점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의미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이후에,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보는 이 설교가 여러분 무의미하다고 생각지는 마시기를 바라요. 의미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지위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자리를 얻으실 것 같아요? 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영혼을 보내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자리가 다 달라요. 영광이 다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 생각을 인도하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수를 믿고 나자마자 꾸었던 꿈, 1986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참으로 묘하게도 겨우 19살짜리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제가 한 60 정도 된 허연 수염이 난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꿈인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꿈을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밝고 행복의 물에 이렇게 빠져 산다고 할까? 지금도 그 소리가 아이들의 깔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 제 자리가 있었어요. 저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상이 있다 그러셨어요. 잘하셨다, 잘했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잘했다,
어린아이들을 잘 돌봤구나.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린아이.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유치부를 섬겨본 적도 없고 어린아이하고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꿈이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의 어린아이들, 우리 지난주에 세례받은 우리 남상진 형제와 같은 사람,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이 신앙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이 생기도록, 신앙이 자라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이 제가 평생 했던 일이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돌봤구나. 저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천국에 제가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은요, 와, 이거는 그냥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야, 근데 천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 자리는 아니었어요. 저는 거기에 이를 만큼 그렇게 그러한 영광을 얻을 만큼의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사실 꿈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천국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찬란한 그 영광의 자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까? 그 당시 꿈을 꾸었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기가 막힌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후에 신앙이 자라며 성경을 배우며 주님께서 사실은 그 답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 벌써 다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를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아있게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형제거든요. 우리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주님의 가까운 자리에 가장 권력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옆자리를 구한 것은 사실은 뜬금없는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그랬어요.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이것이 분명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리신 그런 하나님의 기적에 비유할 만한 대단한 기적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의 왕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믿는 게 아니라 임금으로 삼아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을 제자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2만 명, 여기 사람들이 좀 더 모이면 한 10만 명,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저 헤롯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 저 옆자리에 내가 앉을 수도 있겠구나. 이 갈릴리의 이 어부들이 그런 꿈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대선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윤핵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핵심 관계자. 아마 이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예핵관,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자리를 놓고 싸웠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본문처럼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자리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리를 요구합니다. 당신 옆에 영광의 자리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한심스러우셨겠어요. 첫째는 주님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칼과 정치로 만들어지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데 주님의 나라는,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만드실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당신의 옆에 앉는 것은 누구를, 예수님 가까이 그 영광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지는, 심지어는 예수님도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 이거예요.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든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그 옆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분명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광의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낮은 영광이 있고 높은 영광이 있어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사는 동안 얼마큼 섬겼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 숨쉬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 섬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으로 살면, 섬김을 쌓으면 천국의 영광에 크게 참여하는 복된 인생의 결말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행이 폭발입니다. 보복 여행이라고 하죠. 2년 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을 몰아서 가니까 보복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가족들도 뉴욕에 갔다 오셨는데 그 택시 드라이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팬데믹 이전의 여행객 숫자보다 훨씬 더 많대요. 지금 뉴욕에 온 여행객들이. 가히 폭발입니다.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비행기를 탈 기회가 많습니다. 좋은 곳에 가려면, 또 안 가본 곳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에 여러분 자리가 몇 종류가 있죠? 이코노미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타보셨습니까? 비즈니스 타보셨어요? 이거 안 타보신 분들한테 이 설교를 하려니까 참 어렵네요. 사진만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퍼스트 클래스 시트입니다. 얼마나 맛있게 나온지 아세요? 와인도 갖가지로 주고, 뭐 치즈도 보지 못한 치즈, 정말 참 서빙 잘합니다. 뭐 누워서 잘 수 있어요, 침대처럼. 저는요 이런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는 부자들만 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걸 탈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어떻게 타는지 아십니까? 마일리지 모아서 타는 거예요. 제 돈 주고 타는 사람 없어요. 다 마일리지 모아서 승급을 합니다. 그렇죠? 이코노미 사서 비즈니스로 승급을 하고, 비즈니스 사서 퍼스트로 승급을 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마일리지만 많이 모으면. 마일리지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비행기를 많이 타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입니다만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 됩니다. 카드를 써서, 이런 마일리지 카드라는 거를, 이 크레딧 카드를 하나 여세요. 그래서 이 카드를 신나게 쓰고 다니시면 마일리지가 퍽 쌓입니다. 비즈니스 카드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보통 달러당 마일 하나씩 주면은 한 달에 매출 10만 불만 이 카드 써도 10만 마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마일리지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비즈니스 연동을 해갖고
마일리지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비즈니스를 샀는데 어느 날 비즈니스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를 올려줬게요? 퍼스트 클래스로 올려준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타봤는데 이야,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13시간 동안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30시간만 더 갔으면 좋겠다. 30시간만 더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던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13시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30시간 있는 곳도 아니에요. 천국은 130시간, 130년도 아니라 13,000년도 아니고요. 영원히 있을 곳입니다. 그 천국에서 내가 이코노미로 살 거냐, 비즈니스로 살 거냐,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로 살 거냐,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얼마나 섬기며 살았느냐. 살아있는 동안 나는 섬김의 마일리지를 얼마나 쌓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이 천국의 영광을 얻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이 벌었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 또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거하고 천국의 영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오직 한 가지에만 관련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섬겼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천국의 마일리지 카드에 지금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되어 계십니까? 얼마나 쌓이셨어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로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의미로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의미로 모르고 사는 사람은 뭐냐면 천국에 저렇게 섬김으로 간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분, 섬김의 마일리지에 그래서 하나도 쌓아놓은 게 없는 분들, 불행한 거죠. 그러나 좋은 의미로 모르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뭐냐? 내 마일리지 카드에 이렇게 포인트가 많았어. 이번에 이제 한국 가신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 보니까 자기 마일리지 카드에 30만 마일이 있더래요. 몰랐더래요. 그래서 공짜로 갔다 오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몰랐더라는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내 섬김의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쌓이는 줄 모르고 살았더라면 그건 좋은데, 거꾸로라면 내가 내게 하늘의 영광을 선사해 줄 섬김의 포인트가 내 인생의 마일리지 카드에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여러분들, 섬김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꼭 영광의 자리, 퍼스트 클래스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간단하게 우리 인생에서 섬김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얻는 방법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사는 동안에 기회가 되는 대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남을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웬만하면 남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든지 어느 인간의 모임이든지 잘 돌아갑니다. 장로님이 드센 교회에 가서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이 비결을 물으니까 나는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그때 장로님이 오르십니다. 장로님이 오르십니다.
어떤 당회가 열리든지 장로님이 오르십니다. 오히려 잘 되시더래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목회를 잘 하셨다. 샌프란시스코에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잘 되는 동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면 동창회는 금방 깨져요. 잘 되는 동창회는 아이고 부럽다, 야 아유 그렇게 잘 되고 잘 되니 부럽다 부럽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창회는 잘 된다고 해요. 어떤 모임에서건 자기를 낮추면 후에 영광이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섬김의 마일리지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굳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굳은 일입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입니다. 험한 일, 더러운 일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섬김의 포인트를 얻을 길이 없는 거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사실 그런 거 하는 분들 보면 다 겸손한 분들이 하고 계세요. 훌륭한 교회일수록 장로님이나 리더들을 뽑을 때 어떤 걸 보냐 하면 얼마나 섬긴 분들인가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봉사, 화장실 청소 봉사를 꼭 시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심한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는 화장실 청소가 특권이라서 장로님들밖에는 할 수 없는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으면 장로님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교회든지 어디든지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싫어하는 일, 굳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은사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많은 가장 많은 포인트가 쌓이는 일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가 그렇게 많은 포인트를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섬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상이 엄청난데 상이 쌓이는 줄 모르고 사시는 분들 많은 거죠.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찬양 인도자는 찬양으로, 교사는 교사대로, 전도자는 전도의 은사대로, 베푸는 자는 베품의 은사대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도 카드를 써서 달러당 1포인트가 쌓이는 것이 있다면 같은 달러를 썼는데 5배가 쌓이는 것도 있습니다. 선교의 삶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예 시민이 저는 많은 줄 알았는데 딱 4사람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딩크 씨가 명예 시민이고, 또 이 두 분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록도의 천사 할매, 이분들도 대한민국의 명예 시민입니다.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소록도에 딱 몰아넣었을 때 자원봉사를 오셨어요. 소독에서. 다 온 의사들이 한 2-3년 봉사하시고 다들 가셨는데 이분들은 남아서 40년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앳된 처녀 시절에 왔다가 할머니가 되실 때까지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40년을 바치신 거죠. 선교는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처럼 사신 예수님을 가장 닮는 것이 저는 선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상급이 많은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빛나는 자리에 있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선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교는 뭐냐? 내 거를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선교지의 어려운 이들과 내 시간, 내 물질, 내 기도,
내 것을 조금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하늘의 상급뿐 아니라 선교하면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선교지에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아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학부모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딸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 잘하는 딸이 아니었어요. 놀기만 좋아하고 사춘기 되면서 저랑도 관계가 어렵고, 그런데 어느 날 LA 한번 놀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 너 LA 일주일 놀러 갔다 오는 거 매칭해 줄게. 필리핀에 가서 일주일 있다 오면 내가 LA 일주일 보내줄게. 딜을 한 겁니다. 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케이 하고서는 LA에서 일주일 시커 재밌게 놀고 약속대로 필리핀에 일주일을 갔어요. 저희 장모님 선교하시는, 장인 장모님 선교하시는 필리핀 선교회관의 자리를 딱 잡고 일주일간 그 빈민가 사역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물도 없고 샤워 시설도 없고 아이들이 그 또랑에서 물 퍼먹는 그런 처참한 빈민가인데, 거기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선교 현장을 보고 저희 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정말 변했어.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내가 얼마나 프리빌리지 라이프를 살고 있는지, 얼마나 특권을 가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내가 여기 메디컬 워커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기 시작하고 와서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녀석인데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대학도 들어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참여하면 하늘의 상급도 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막내 아들도 보내려고요. 이제 그 지 누나가 10학년 끝나고 갔거든요. 이제 우리 은수도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돈을 모아서 내년에는 꼭 보내려고, 혼자라도 보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교 때 꼭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하면 애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대박 마일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00배가 쌓이는 거예요. 100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의 좌우편에 우리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좋다고 뭔지도 모르고 네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죠. 어리석은 답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례는 냇가에서 받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물 세례도 있고 불 세례도 있고 십자가의 세례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세례였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기까지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죽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세례의 죽음에는 포인트가 엄청납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영원을 살게 될까 전혀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일리지에 얼만큼의 포인트가 쌓여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드에는 지금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즐기며 살기에도 짧은 게 인생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위하고 나만 사랑하기에도 짧은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부지런히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비워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 짧은 인생 뒤에는 복되고 복되며 영원토록 찬란한 영생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낮춤의 길, 봉사의 길, 종의 길, 선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서 정직하게 섬김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인생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선 여러분 모두 퍼스트 클래스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정신없이 바쁠 수도 있고 또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고 허무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누군가를 섬기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섬김의 마일지를 쌓는 그런 시간이라면 하나님, 실패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낮춤의 길, 종의 길, 봉사의 길, 선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격려하시며 높여주시는 그 음성을